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고 당연히 결혼하셨겠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결말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고요. 하나는 이별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부부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들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여러 번의 연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애의 경험에서 우리가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아픔, 이별이라는 아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별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잘못, 뭐 그다음에 챙겨주지 못함, 배려하지 못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이런 것이 문제였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별은 아픕니다. 어, 뭐 좋게 헤어졌든 나쁘게 헤어졌든 이별은 아프다는 거죠.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면 당연히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이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이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이런 이별들을 경험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죽고 못 살 것 같은 부부도 이별을 경험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친구도 이별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만남 뒤에는 이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이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별 외에 이 이별과 비슷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크게 보면은 이별이지만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의 이 이별과 같은 게 있습니다. 작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별. 작별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걸 작별이라고 해요. 또 고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을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장래 때 누군가를 보냈을 때 이때 우리는 고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결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별은 기약 없는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한 인간관계로 유지하며 살다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삶에서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참 막 친구들과 자주 모였을 때는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사는 지역이 움직이면서 그 친구들과 연락하기가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멀어지고 이별이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별에 관한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래전에 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 문제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파로 나뉘어져서 의견이 다툼하다가 어느 때에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주변의 경찰을 도움을 얻어서 이 싸움을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싸움이 있은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먼저 손찌검을 했는지 채집하려고요. 분명히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영상을 채집하러 왔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반대파와 찬성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반대파에 계셨던 집사님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나면서 그분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상담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고 저를 만나면서 다시 했던 얘기와 목사님 그때 나뉘어진 게 정말로 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싸우고 덕이 안 되고 헤어졌는데 은혜가 됐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래요. 그 교회와 새로 지어진 교회, 두 교회가 각자 자리를 잡고 성장케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교회에 있었던 모였던 성도의 숫자보다는 두 교회로 나눠졌던 모여의 숫자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결국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얘기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싸웠다는 얘기, 갈라졌다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싸운 거나요? 아니면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이익 때문에 싸웠던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두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교회들이 축복받은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잘 싸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큰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 성도들이 흩어지면 다시 몇몇 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님도 청빙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몇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이 합쳐서 성도가 많아진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는 생각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만 생각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말해 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앞전에 말했던 예와 같은 결별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별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결별이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소식의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죠? 바로 31절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지만 31절의 말씀에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할 때 31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위로함에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명확한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어요. 어떤 찝찝함이요? 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를 틈타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 볼 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근데 이게 자꾸 들으면은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편지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짐도 우리에게 메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기쁨이 될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순서는 회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뭐냐면은 기쁨의 자리예요. 옛날 구약의 제사 때는 피를 흘리고 태우는 냄새에 언짢기도 하고 항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교회 오는 게 막 기뻐요? 기대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너무 길은데 지겨운데, 그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곳곳에 믿는 사람들과 또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과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성도들도 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기분이 어떻게, 너무나 좋았겠죠. 행복했겠죠. 예배드린 게 기뻤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성도들도 잘 따르고 잘 되면은 그냥 여기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바울의 사명은 한 교회를 케어하는,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선교사, 부흥사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해 가지만은 바울은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계속 되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언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언했던 것은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에 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이 맨 처음에 가졌던 다시 또 다른 전도 여행의 목적은 세워졌던 교회를 확인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제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당연히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봤더니 바나바가 이런 제안을 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면서 또한 마태, 누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이 마가는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않을까? 1차 전도여행도 같이 간다,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마가에게는 과거에 했던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제안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해요. 바나바가 생각엔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이 전도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또한 죽음의 위기에도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가가 집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전도여행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아직 데려가기엔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계속 제언했어요. 39절에 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죠?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했습니다. 다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피차 갈라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맨 처음 출발지였던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심히 다투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전도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실은 사실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1차 전도여행 동안 정말로 죽을 위기, 높은 산매, 또한 갖고 있는 지병들을 갖고서도 같이 서로 격려하며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방인 크리스찬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 다시 복음을 위해서 떠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던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들은 예수의 사명의 부름에 응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겨우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의견이 다름해서 헤어지고 결별되는 자가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생겨서라고도 생각하지만은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점점 나의 생각이 확고해지기 때문이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은 모습, 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했는데 업신여기는 모습,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분명히 실수한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미워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됐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건 옳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가 먼저 바나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나바는요,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초대교인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게 맞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맞아?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보호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변했습니다라고 선언해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덕이 많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사명이 무엇인지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바나바와 싸운 바울이 문제 있었을까요? 바울이 문제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약간의 고집불통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바울이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정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의 편에서 보면 바울은 오로지 사명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바울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마가라고 이름을 지칭했지만은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라고 지칭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고 그냥 함께 가지 아니한 자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고 아직 확신이 없는 이 마가를 데리고 이 선교의 위험한 현장에서 데리고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로지 마가는 이번에 놓고 가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는 오로지 사역만 생각했던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도 그 사실을 알고 기회를 주자 하지만은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파가 맞으세요? 여러분 바나바파가 맞으세요?
MBTI 뭐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인데 바울은 약간 T와 같은 성향, 목적을 놓고 막 가는 성향. 바나바는 좀 돌보는 성향. 교회적으로 보면 바울은 전도자나 선교사의 성향, 바나바는 목회자, 성도를 돌보고 케어하는 목회자의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파 둘 다 옳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각자 주신 달란트와 사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를 성장케 하시고 양육케 하셨어요. 동시에 여러분 후의 말씀을 알게 되지만은 결국 이 것들을 통하여서 이 다툼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명을 놓고의 이 다툼을 통하여서 그들은 갈라지지만은 새로운 환경에서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 들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세우고 인정했던 것, 분명히 후에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목적 다른 사역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한 이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차 전도여행에 전도했던 구브로 섬에 가서 가장 먼저 세웠던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바울은요, 바나바가 갔던 그 코스를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복음이 더 넓은 곳을 뻗어가기 시작해요.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와 유럽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게 이 둘이 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뻗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구분돼야 합니다. 구분돼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결별이 분명히 아닙니다. 결별한 후에 분명히 서로 격려하며 독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가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바울이 마가를요 골로새 교회에 추천해주는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 자신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신이 죽을 때 그때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자신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 불렀어요. 그만큼 마가를 세워주고 마가를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냐면은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결국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마가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만들고 세워주고 양육한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던 바울에게까지 마침내 그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은 모든 게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처럼요. 오늘날의 우리와의 관계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논쟁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의견이 좁아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면 항상 비본질적인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예수가 있고 예수의 방법으로 하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더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감정 소모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면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고요. 이
좋은 측면도 나중에 더 좋은 게 생기면 이 좋은 측면이 안 좋은 측면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좋은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면 동시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확신받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다른 성품,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개척자의 모습, 바나바는 따뜻한 또한 온화한 목회자의 모습. 맡겨진 사역이 다르고요. 달란트가 달랐어요. 그런 생각을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만약 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 시대에 바울이 목회자가 됐으면 성도들 엄청 혼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막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가 갔으면 바나바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러움과 질투는 엄연히 다릅니다. 부러움과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세요. 어떤 달란트가 세고 어떤 달란트가 좋고 어떤 사람이 높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면은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서로 달라요. 살아온 환경, 신앙 갖게 된 계기, 또 신앙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모였잖아요. 예수 덕분에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수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비하신 그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